저는 오늘 창세기 41장 오늘 50절 이하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희노애락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과정 안에서 많은 고난의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그 문제 속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돌파하면서 또 빛 가운데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열매와 결실을 맺어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큰 문제의 벽 속에 부딪혀서 절망과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며 안타까움 속에서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하는 또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는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다가오게 되어질 때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입구가 없고 출구가 없는 터널 속에 어둠 속에 갇혀서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문제에 큰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같은 어둠 속에서 끝에 출구가 있다라고 하는 같은 어둠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동굴 속에 갇혀있는 어둠과 출구가 있는 터널을 통과하는 어둠은 그 결과가 분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가 큰 절벽이 되어서 이 절벽을 나는 넘어갈 수가 없을 거야 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그 절벽 아래서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그 절벽 밑에서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문제는 그 같은 절벽이라 할지라도 그 절벽을 계단으로 생각을 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네 계단 그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계단 하나하나를 밟아 올라가면서 결국은 그 고난의 산을 통과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유형으로 어려움을 통과하는 그 과정 안에서 나누어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구약에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구속사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요셉의 일생의 삶이 이 창세기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절망과 고통과 몸부림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 야곱이 11번째 출생한 그런 아들이었지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랑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 야곱은 아내가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 중에 라헬이라고 하는 부인이 야곱이 가장 4명의 부인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바로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낳았던 요셉이라고 하는, 당연히 아들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사랑하는 여인에게 낳은 자녀를 또 극진히 보살피고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 왕권에서 왕들이 많은 후궁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후궁이 있으면 그 후궁을 통해서 낳은 자녀를 유난히 구별해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많이 보게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인지상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의 두 번째를 보면 노년에 이 요셉을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랑하는 여인에게 낳았을 뿐만 아니라 또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늦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자녀를 얻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는지,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요셉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아주 이쁜 옷을 골라 입힐 정도의 성경에 요셉의 그 어렸을 때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랑받았던 요셉이 17세에 노예 시장에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되어져서 노예 시장에 노예 삶을 살아가면서 또 감옥살이를 하면서 13년 동안을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감옥살이를 하면서 인간이 겪어야 될 극단적인 절망적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는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가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 다음으로 제2인자가 되어지는 국무총리를 맡게 되어져서 그 애굽 땅의 흉년을 풍년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 또한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주변 국가에 식량을 공급해서 또 그 절망 속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통로로 또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국무총리가 되어졌을 때 장가를 들어서 흉년이 들었을 때 두 아들을 낳게 되어졌는데, 오늘 본문 50절은 이렇게 두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장가를 들어서 두 아들을 낳게 되어졌는데 첫째 아들을 오늘 51절에 보면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을 낳았고 둘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과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어졌는데, 첫 번째 아들을 낳게 되어져서 므낫세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므낫세 이름이 어떤 뜻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는 그런 뜻으로 잊어버리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므낫세라고 하는 첫째 장남의 이름의 뜻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요셉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면 오늘 51절에 나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안 일들을 잃어버리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51절 다시 한번 볼까요? 51절에 보면 중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오늘 보면 두 가지를 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라고 하는 장남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절망적인 삶 가운데 나의 고난을 잊게 해주셨고 또 아버지의 온 집 일들을 잊게 해주셨다. 이것은 원한을 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그 삶의 정황을 보게 되어지면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물론 거기에 대우를 받는 일도 있었지만은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인해서 지하 감옥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노예 상인으로 팔려가서 왕명을 받들어서 그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의 그 기간의 13년 동안을 고난과 고통의 모든 시간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고난을 다 잊게 해 주었다고 그 고백을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신앙 고백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어려움 속을 통과할 때 잃어버리지 못하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 고통이 끊임없이 마음을 붙들고 있는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에 그 찬란한 하나님 주시는 꿈과 소망의 길을 걸어가기에 앞서서 그 모든 길을 가로막게 되어지는 동력이 되어지고 큰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이 때로는 마음속에 그 절망적인 응어리가 되어졌던 것들이 잊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큰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그 절망적인 모든 시간들이 잊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쿠르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유대인과 아돌프 히틀러의 그 관계라고 하는 논문을 갖다가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그렇게 유대인들을 6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짐승보다도 못하게 유대인들을 학살시킨 그 원인을 세 가지로 그 논문을 통해서 기술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아돌프 히틀러의 마음속에는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에 대한 그 증오심이 극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응어리가 마음에 완전히 돌처럼
치를 떨 정도로 마음속에 유대인에 대한 증오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 히틀러는 어렸을 때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유방암이 생기게 되어져 가지고 의사가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의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니를 치료해 주는데, 그 의사가 치료를 잘해주고 치료에 그 본업에 충실하면 좋을 터인데, 그 어린 히틀러가 볼 때 어느 날 그 어머니를 치료한다는 의사가 와서 어머니와 자기 집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린아이 이 히틀러의 마음속에 증오심이 싹트게 되어졌는데, 그 의사가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증오심이 싹트기 시작을 했는데, 아마 어렸으니까 마음속에 계속 그런 부분들이 자리 잡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히틀러가 이제 좀 성장을 해서, 원래 히틀러는 미술에 상당히 재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히틀러의 작품 중에 미술 그림을 보면 참 전문가적인 소질이 있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물론 저는 미술에 재능이 특별히 없습니다마는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히틀러였는데, 이 히틀러가 1907년에 비엔나로 이 미술을 갖다가 공부하기 위해서 비엔나로 가게 되는데, 미술학교를 지원했는데 떨어지게 되어졌어요. 내가 재능이 있는데 미술학교에서 지원했는데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다시 그 미술학원에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어졌는데 또 떨어지게 되어졌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그 채점을 맞았던 7명의 심사위원 중에 4사람이 반대를 했는데, 그 반대한 4사람이 다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히틀러가 알게 되어지고, 그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유대인에 대한 마음의 증오심이 마치 불에 기름을 붓듯이 마음속에 각인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조금 지나서 설상가상으로 그 미술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한 여인과 연애를 하게 되어져서 결혼을 하려고 하면서 속옷 모델을 하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어졌는데, 그 여인과 교제하면서 이 히틀러는 그 청년의 내면의 마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 여인에게 고백하기 위해서, 그것도 좀 시적인 감각이 있었던 히틀러가 시를 표현해 가지고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여인이 그 시로 쓴 히틀러의 편지를 우습게 생각하면서 책망하다시피 하니까 나중에 이 히틀러가 그 여인을 크게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폭력을 휘두르고 때리다 보니까 그 여인이 이 히틀러를 돌아서서 사업을 하는 다른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되어졌는데, 나중에 이 여인이 또 자기를 돌아선 여인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그 마음 속에는 어렸을 때 마음에 그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이, 또한 미술학교에 자기가 떨어지게 했던 사람들도 유대인이었고, 또 나의 사랑을 저버리고 떠나간 여인도 유대인이었고, 그 마음속에서는 이제 증오심을 뛰어넘어서 저들을 기회만 있으면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어졌고, 결국은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그 절대적인 권력을 주게 되어졌을 때 유대인을 학살하는
장본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 논문을 통해서 히틀러의 그 내면에 응축된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이 얼마나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그러한 미움의 화신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의 힘 잊어버리다. 하나님이 그 고통과 원한을 잊어버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 이 요셉도 형들이 나중에는 질투해서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으니까 마른 우덩이에 던졌으니까 살았지, 물이 있었다고 하면 그 구덩이에서 아마 노예 상인에게 팔리기 전에 요셉은 물구덩이에서 먼저 죽게 되어졌을 거예요. 다행히 마른 구덩이에 던져졌고 허우적거렸지만은 노예 상인이 지나가면서 목숨만은 살려주자 하면서 그 노예 상인에게 팔았는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성경을 유대인의 그 미드라시를 보게 되어지면, 해석되어지는 그 문구를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애걸복걸하면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했지만은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고 그 형들이 노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았던 그 흔적들을 보게 되어지면 아마 요셉은 형들에 대한 원한이 끊임없이 아마 마음속에 불처럼 타오르는 그런 절망적인 시간의 삶을 살아왔던 그런 흔적들을 하나님이 다 잊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잊어지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를 돌려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죽어가면서도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용서하는, 모든 것을 잊게 해달라고 하는 그 스데반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지고 임재가 임하여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사에 보게 되면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여순 반란 사건이 있을 때 자기 두 아들을 공산당이 죽였는데 그 죽인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나중에 국군이 수복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그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복수하고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산당원을 자기의 양 아들로 삼아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아들을 죽인 일들을 잊어버리면서 그 사랑을 품고 나간 그 교회사의 흔적들을 보게 되어지면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셉은 이 므낫세라고 하는 큰 아들을 낳고, 이 므낫세가 오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통과 고난을 잊어버리고 또 원한을 잊어버리는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삶을 살아갔다는 그 고백을, 신앙 고백을 이루어 나가는 므낫세의 아들을 장남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아들은 어떤 이름을 졌나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둘째 아들에게 지어졌는데, 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둘째 이름은 어떤 뜻인가 하면 오늘 52절에 그 뜻을 밝혀주고 있어요. 52절에 보면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오늘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뜻은 번성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성하게 했는데 이 번성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 앞에서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수고한 땅이다라고 하는, 오늘 이 개역개정을 넘어서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수고한 땅은 고통, 또 가난, 비참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번성한 축복을 가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에게 이름을 붙이기 전에 내가 총리까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엄청난 번성의 축복을 받았던 그 원인을 보게 되어지면 좋았기 때문에 번성한 것이 아니라 고통과 비참함과 가난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 상태에서 그 절망적인 환경 안에서 번성하게 해줬다라고 하는 은혜를 잊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길도 과거는 문화세 해야 되고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나쁜 흔적들은 다 잊어버려야 되고 앞으로의 미래는 번성케 되어지는 이 에브라임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에브라임의 번성의 복도 영적인 복도 번성의 복을 받아야 돼요. 이 영적인 에브라임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믿음의 성숙도 이루어져야 되고 개인적인 간증거리도 있어야 되고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 영적인 부유함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때 이 영적인 에브라임의 번성함의 은혜를 입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번성함도 우리가 받아 누려 나가야 됩니다. 그 예전에 보니까 재벌 3세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재벌 3세더라고요. 재벌 3세 정도면은 돈 걱정 안 하지요. 그런데 어떤 연유 때문인지 몰라도 가족들과의 관계가 끊기게 되어져 가지고 그 재벌 3세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 재정적으로 궁핍함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그 슈퍼마켓에서 밀린 외상값 100만 원을 갚지 못해서 자살하는 그런 모습이 매스컴에 한번 나온 적을 보면서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번성함도 또 환경적인 부유함도 얻어가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에브라임 번성함도 체험해 나가고 누려나가야 됩니다. 이 마음의 번성함이 뭐예요? 항상 기쁨이 넘치고 또 우리의 마음의 행복감도 넘칠 수 있는 영과 육과 혼의 모든 영역에 이 에브라임 번성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자녀를 낳고 그 이름의 고백을 통해서 모든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하나님이 있게 해주시고 또한 그 어려운 절망의 환경 가운데 번성케 하는 은혜를 입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그 고난을 잘 통과한 요셉의 일생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좋은 환경에 있기를 바라고 내가 또한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상태에서 그 조건을 갖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받아 누려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현실적인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은 오늘 하나님은 이 요셉처럼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좋은 환경 가운데서 번성하고 좋은 환경 가운데 놓여져서 그것에 만족하고 그 환경 속에서 부유함을 누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수고한 땅에서 고통과 가난과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은 번성케 하고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므낫세하는, 잊어버리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 번성케 하는 에브라임의 그 축복 속에서 우리의 삶을 요셉처럼 고난을 절벽에 넘어지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것처럼 그 고난을 잘 통과해서 빛이 나오는 그 어둠 속에 터널의 끝을 맞이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모든 영역에 에브라임 하는, 번성케 하는 은혜와 축복의 결실에 복을 받는 요셉의 축복으로 모든 범사의 가지에 넘쳐나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